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 없는 게 지옥입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상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네, 이스라엘의 단 지파의 일부가 북쪽에서 발견한 아주 기가 막힌 땅 라이스 성읍을 정복하기로 하고 이제 떠납니다.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렸는데 거기서 이제 우상과 제사상을 뺏어 가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아마 그때는 미가가 집에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단지파 사람들을 이제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그 이웃집 사람이라는 것은 미가교 신자들인 것 같아요. 미가가 이제 아마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딱 이제 우상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추격을 했어요. 그래서 미가가 단지파를 따라잡게 됐습니다. 단지파가 미가가 딱 나타나니까 뭐냐, 왜 왔냐. 다 알면서 왜 왔겠어요? 그 뺏어간 거 찾으러 왔지. 이건 전형적인 조폭 수법이에요. 알면서도 왜 왔냐 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아니 내가 만든 신들하고 제상을 왜 뺏어갔냐. 예. 이제 나보러 어떻게 살라고 이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미가가 하는 말이 내가 만든 신들을 왜 뺏어갔냐는 거예요. 자, 신이 사람을 만들어야지 사람이 신을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단지파가 대답하기를 시끄럽다 입 다물어라. 까불면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미가는 찍소리 하나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일찍 단념한 거예요. 그 신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준 적 없는데 자기가 그 신을 위해서 목숨 바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이 단지파는 미가에게 힘으로 위협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쫓아내는데 사실 이렇게 미가한테 하듯이 아모리 족속에게 했어야 맞아요. 원수인 아모리 족속한테는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동족인 미가한테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한테는 싸움 한번 못 해보고 영적 전쟁 한번 못 해보고 교회 와서 교인들하고 싸우는 크리스찬이에요. 네. 자, 미가를 거뜬히 물리친 단지파 사람들이 이제 라이스 성읍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칼로 그 사람들을 치고 이제 불 질러가지고 완전히 쉽게 정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염려 없이 살고 평온하고 안전한 라이스 성읍을 단숨에 무너뜨려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이래요. 이 라이스 성읍은 겉으로 봤을 때 염려 없이 살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지속되는 것은 없어요. 단지파가 쳐들어오니까 순식간에 다 사라지죠. 사람들이 잠깐 염려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고 평온하고 안전한 것처럼 보이나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28절에 보면은요, 이 라이성업이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시돈과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래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처럼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그리고 상종하는 시돈 사람이 없는, 상종하는 크리스찬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즉 소속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교회와 적당히 거리를 둬요. 그래서 한가하고 걱정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단지파처럼 갑자기 공격해와요. 그럴 때 구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종하는 시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돈 사람은 영적 권위자예요. 영적 권위자랑 뭐 상종할 일이 없으니까, 또 교회랑 거리를 두고 살기 때문에 교제하는 이웃이 없기 때문에, 영적 이웃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면요 바로 그냥 대번에 자빠져요. 그 널널하게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거 위험합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거니와 공격 한 번 있으면 이렇게 단번에 무너져요. 자, 단지파가 라이스 성읍을 정복한 후에 그 성읍 간판을 단이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끝자락의 대표 성읍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토 끝에서부터 끝을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종종 나옵니다. 한국말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북쪽 끝에서 남쪽 끝, 이 북쪽 끝이 단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제 30절이 오면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그 레위인 제사장이, 그 레위인 청년 제사장이 누구냐? 그 신원이 밝혀지는데 다름 아닌 모세의 손자예요. 이 모세라는 이름이 밝혀지는 게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일부 필경사들이 적었을 때, 카피할 때 모세를 므낫세라고 옮겨 적은 경우도 있어요. 차마 모세라고 쓰기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믿어지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모세 누굽니까? 10계명을 전해준 자예요. 근데 그 후손이 제1계명부터 보란듯이 깨는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모세 자손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됐을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경건은 유전되지 않는다. 경건은 계속 보장되지를 않아요. 지금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 후손이 같이 예배 드린다고 보장되지 않아요. 내가 제자 훈련 받았다고 내 후손도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요.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대노하셔가지고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산 밑에서 너희들 백성이 그들이 내가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배한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자기 신이라고 한다.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십계명 받은 지 얼마 됐다고. 그냥 바로 그냥 금송아지로 바꿔쳐버려요. 세계에 주목을 받았던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불교건 이슬람이건 하나 되자 이렇게 외치고 앉았고,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해요. 학위 하나 외국에서 따와가지고 신학교에서 제 아들을 길러내고 있어요. 동성애 축제 퍼레이드 때 그 행렬에 목사들이 껴가지고 지지하고, 이게요 제가 예수 믿은 저의 세대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예수 믿을 때는
당시에 한국교회가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었을 때예요. 제일 잘 나가던, 제일 탑 클래스에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예수를 믿었는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세대 만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진흙탕이 되고 말았어요.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사람이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 그 사람 모세, 그 후손도 우상지기로 전락하고 마는데 하물며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고 그냥 뭐 성경 공부하다 하나님 만나고, 그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후손들 말할 것도 없어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건은 유전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추락하는데 한 세대를 성경 보통 40년으로 봅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38년 됐는데 그냥 제가 예수 믿는 동안에 봤어요. 그들이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만드는 거, 저는 제가 예수 믿은 일에 지금 똑똑히 보고 있어요. 나의 3, 40년 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나의 3, 40년 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 보장 없어요. 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매일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 3, 40년이 뭐야? 3, 4년 후도, 3, 4개월 후도 보장 못해요. 지금 3, 4개월 전에 여기 있던 사람 없는 사람 있잖아요. 자, 단지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그 말씀이 단지파에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 앞에서는 그냥 쫓겨났으면서 미가 앞에서는 그냥 막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 우상과 제상을 강탈했어요. 힘이 없는 라이스 성읍의 백성들 그냥 죽이고 불태웠어요. 물론 라이스 성읍은 하나님이 일찍이 가나안 정복하라고 명령한 그 땅에 포함이 돼서 어차피 정복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단지파가 간 거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자기에게 할당받은 땅도 아닌데 엉뚱한 땅 가가지고 쉽고 편한 땅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그냥 힘과 이익의 논리에 불과해요. 사사기 18장에는 유독 그 라이스 성읍이 한가하고 평화롭고 이렇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단지파 패거리의 침략 전쟁이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일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의도인 거예요. 그리고 단지파는 그들의 힘의 논리로 그들의 야비함을 드러낸 거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는 라이스 성읍을 이렇게 그냥 단박에 정복해놓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린 승리했다,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단지파가 라이스 성읍 그 어디 좋은 땅 없나 하고 찾으러 돌아다닐 때 미가 집에서 마침 제사장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봐달라. 그랬더니 제사장이 수리수리 마수리 홀라 칼라 발라발라 형통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근데 진짜로 단번에 그 좋은 땅을 자기 손에 넣은 거예요. 역시 형통했구나. 만사 형통이구나. 자, 단지파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미가의 집에 들려가지고 신상 뺏고 우상 뺏고 제사장까지 뺏어왔죠. 아주 쉽게. 그리고 불과 600명 가지고 그 좋은 땅을 단숨에 손에 넣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져온 신상 거기다 딱 갖다 앉혔어요. 간판 단으로 바꿨어요. 너무 쉽게. 만사형통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 소문 듣고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단지파 우습게 봤더니 그게 아니구만. 세상에 그 소문 들었어. 그런 땅이 어딨어? 그걸 그냥 먹었다면서, 완전 부자 됐다면서 만사형통일세. 아마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악인의 형통. 하나님의 길을 떠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형통, 이런 걸 가리켜서 성경이 악인의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아무 상관없어요. 지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단지파가 본래 할당받은 땅이 밑에는 그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왼쪽으로는 지중해 해변을 끼고 괜찮은 땅 할당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아모리 족속을 이기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한테 쫓겨서 골짜기로 산간지대로 계속 올라가다가 좁으니까 이제 지네 맘대로 그냥 위쪽으로 찾아가 본 거예요. 그들이 떠난 이 길은 하나님을 떠난 길이에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후손이 계속 대를 이어서 그 단지파의 제사장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사사기 지나서 사무엘 상으로 오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하고 전쟁 때 법궤를 끌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그냥 끌고 나가요. 그랬다가 그 법궤 뺏기고 전쟁에서 지고 말아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오늘 사사기 18장 얘기는 사사기 초기 시대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내내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단 성읍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정하신 예배 처소는 실로예요. 거기에 성막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 세워지기 전까지 성막은 거기 있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언약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단지파는 이 실로에 대립하는 다른 예배 처소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거기 신상 딱 갖다 놓고 모여라 한 거예요. 우상 숭배지를 제공함으로써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중대한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놓는 2마리 딱 만들어서 갖다 놓는데 북쪽에 바로 이 단지파 이 성읍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역사 기록을 보면 역대기 이제 저자가 이제 언약 계보를 소개를 쫙 하는데 단지파 없어요. 단지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계시록까지 이어져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계수되는 게 나오는데 그때 단지파 없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에서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단지파의 형통을 악인의 형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거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멋대로 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과정에 거침없이 잘 풀렸어요. 그리고 모두들을 선망하는 것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죄의 터전을 제공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없어진 지파처럼 취급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즉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는 것뿐이지 묵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유보를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에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주목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을 떠났냐 아니냐 이걸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저 라이스 성읍같이 나이스한 삶,
요런 거를 주목해요. 예. 그러다 보니 교회는 나오지만 찔끔찔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곁눈질이 되면서 세상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해야 되는데 이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자훈련 생들한테 이제 큐티 4번 받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막 시작한 요번 기수 제자훈련생들 이제 큐티 제가 받아서 이제 쭉 이제 읽어보는데 거기에 한 형제가 적용이 뭐냐면 길에서 담배 피는 사람 부러워한 거 회개하기. 한편으로는 웃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이없기도 하고 이제 담배는 이제 끊었고 이제 제자훈련 받아서 내 인생 발목 잡혔으니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재간은 없고 근데 이게 길에 지나다가 한가롭고 여유롭게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한가롭고 걱정 없이 술 먹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모 형제들이 2명이 또 이렇게 제자교인인데 술로 한번 어울렸잖아요. 그냥 딱 한 잔 먹어서 한 잔 딱 이렇게. 이 술은 새로운 술 한번 맛이나 그냥 보자는 거지 취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맛이나 보려고. 그랬다가 제가 반성문 내라고 그랬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냈어. 3페이지짜리 각각. 인생을 다 써왔더만. 나는 간증문인 줄 알았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요 진짜 지독한 죄 져놓고 반성문 내라 그러면 한 장 찔끔 써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어쩌다가 이 술은 무슨 술이냐 그냥 새로운 맛 한번 잠깐 이렇게 정신줄 놓는 바람에 잠깐 그냥 한 잔 먹은 거 가지고 제가 이제 반성문 써라 그랬더니 하여튼 3페이지를요 막 인생을 다 토해놓으면서 그냥 인생을 한번 쫙 훑었어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이런 거 고민할 건 뭐 있어요? 그냥 한가롭게 걱정 없이 그냥 마시면 되고 담배 피면 돼. 그냥 뭐 거짓말도 하고 살면 되고 그냥 슬쩍하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이렇게 죄 짓고 사는데도 잘 살아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같은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이롱들이 그렇게 부러워. 나이롱 신자인데 살기는 너무 잘 사는 거야. 라이스 성읍에서 사는 거예요. 라이스 성읍 7절 말씀처럼 부족할 게 없어. 부족한 것도 없이 살아요. 부를 누리면서. 그리고 시돈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 즉 영적 지도자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끼리 상종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세상적으로 너무 잘 돼. 일이 너무 잘 풀려. 좋은 데 살아. 이게 부러운 거죠.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심판의 유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묵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도 이거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유보하고 있는 거지 묵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지어다 그냥. 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 이건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단지파처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좋은 데 찾아서 그냥 길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요셉의 형통을 사모해야지 돼요. 악인의 형통과 요셉의 형통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한테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얼른 보면 이 성경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린 정말 요셉처럼 되고 싶질 않아요. 창세기 39장처럼 정말 되고 싶질 않아. 요셉한테 되어진 일 뭐예요? 그냥 인생이 꼬인 거예요. 팔자가 사나워도 그렇게 사나울 수가 없어요. 인신매매 당해.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하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고. 근데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형통했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대요.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약 올리시나. 성경은 분명히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왜 형통이라고 표현했을까? 성경의 형통의 정의는요, 세상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형통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정의는 그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사느냐, 거기에 형통의 정의가 달라져요. 요셉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팔려갔어도 하나님 앞에 살고, 노예살이에도 하나님 앞에 살고, 감옥살이에도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초석을 깐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비슬슬 맞추면서 그냥 제비 역할을 했다고 칩시다. 춤 한번 춰주고, 술 한번 받아주고, 그렇게 되면 라이스 성읍이에요. 한가롭게 걱정 없이 사는 삶이 보장돼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형통은 악인의 형통, 일시적인 거,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것뿐이에요. 단지파는 모든 게 순적했어요. 모두 다 부러워하는 거 갖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을 떠났어요. 그 길은 망하는 길로 가는 형통이었어요. 그러므로 제발 일시적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그게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부러워하는 것은 그 길 가게 돼 있어요. 우리를 하여금 또 그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된 거 가지고 형통이라고 제발 좀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크리스찬도 하나님 떠나 살면서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요. 내가 죄 짓고도 세상적으로 잘 풀릴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형통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딱 한 가지. 지금 주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떠났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우리가 봐야 될 건 딱 그거 한 가지예요. 그랬을 때 요셉처럼 인생이 꼬이고 팔자 사나워 보여도,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보여도 그게 형통이에요. 요셉의 형통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요셉의 형통이 결정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얼른 보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어.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근데 인생이 꼬였다면, 그건 요셉의 형통이니까요. 원망하지 마세요. 신세 타령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요셉의 형통을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올 때, 세상 유혹, 죄의 유혹이 올 때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해가지고 일시적인 형통을 구하지 마세요. 궁극적인 형통을 구하세요. 죄를 거부하세요. 세상 유혹을 거부하세요. 단지파의 형통은 다른 사람들한테, 후손들한테 죄의 털을 깔아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잠깐 잘 되는 거,
그거는 결국 나의 인생과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털을 깔아주는 겁니다. 반면에 요셉은 구원의 털을 깔아줬어요. 요셉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요셉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역사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영광을 얻었어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게 그게 요셉의 형통입니다. 그게 참 형통입니다. 요셉의 형통을 사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일이 잘 풀렸냐 꼬였냐 이런 걸로 형통을 판단하지 마세요. 속는 겁니다. 참 형통의 기준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느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 여부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지금 혹시 하나님하고 별 볼 일 없는 관계인데도 아무 일 없다면, 그리고 세상 일이 그럭저럭 잘 되고 있다면 악인의 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는 거지 묵인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죄의 털을 깔아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우린 이런 거 구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모할 거는 요셉의 형통. 비록 십자가의 길이어도, 비록 내 인생 꼬이고 정말 남들 보기에 팔자 사나워 보여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요셉의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입니까? 단지파의 형통입니까? 요셉의 형통입니까? 그럼 나는 지금 뭘 구합니까? 단지파처럼 그냥 좋은 땅, 좋은 거, 기도해서 좋은 거, 만사 형통, 좋은 땅 얻는 것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당장 고난만 돌아오고 힘든 길이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십니까?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형통, 어떤 류의 형통을 구하는 자인가? 단지파의 형통은 늘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거절하세요. 요셉의 형통은 우리가 다 거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모하세요. 십자가의 길이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 길의 궁극적인 끝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형통, 어떤 종류의 형통을 지금 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단지파의 형통 같은 것 단호하게 물리치고 요셉의 형통을 구하는 자, 요셉의 형통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초석을 깔아주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 시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거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왜 죄를 부러워하세요? 하나님 없는 거를 왜 부러워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해야지 내가 왜 세상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또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의 길 가는 사람 부러워해야지 왜 믿음의 길 가면서 믿음 없이 잘 되는 사람을 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죄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거 회개하라는 마음을 좀 주십니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한 점들, 하나님 앞에 지금 시간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그 헛된 것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각자 한번 살펴보고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본 죄를 회개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부러워하고 원하고 또 그것을 취하고자 애쓰고 죄짓고 모든 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요셉의 형통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다한 지파와 같이 주님을 떠나서도 잘 되는 좋은 것 얻는 그런 것을, 그런 형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주님 앞에 살았어도, 주님의 길을 갔어도 고난투성이인, 안 되는 것 투성이인, 차라리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 잠깐의 일시적인 형통을 추구하거나 그런 형통에 취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인 형통,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해주고 구원의 초석을 깔아주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광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요셉의 형통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하시겠습니다.